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15일째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삶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에 새길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될 것인가? 원수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자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손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반복하고 전하고 지켜야 됩니다. 반복하고 전하고 지켜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유랑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집다운 집을 짓고 또 그들이 농사를 짓고 기업을 누리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이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가 되는데 여호수아의 그 서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이유, 땅을 분배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결단하라, 결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기업을 누리는 이유, 내가 모든 것을 지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축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희락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드려야 된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억울하고 아니면 정말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환경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물질이 기업이 아니고 자식이 기업이 아니고 내 인생의 기업이 하나님이 될 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또 밭에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다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참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예배 회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고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나아가라, 찾아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고 하나님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나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고 혼자도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는데 오늘 이제 이와 같이 몸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과 영으로 우리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이니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나가서 앉아있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없어요. 영이 여기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일에 더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약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이번 주도 지켜주셨잖아요. 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자 생각하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되면 우리의 몸이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선으로 나갈 때, 고민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때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약속하여 두신 곳에 나갈 때 우리의 몸도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몸만 오지 말고 마음과 영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올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 요소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림이 내게 항상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물질을 사랑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이 코로나로 인해서 곤란할 때 산소호흡기가 없어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호흡기, 또 병원에 하룻밤만 입원해도 몇천 달러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넘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그리고 기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직장을 생활하면서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쓰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선물을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받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아,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이 있구나, 존경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런 것이에요. 부자인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를 물질로 해도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또 함께 존경과 봉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 물질이 아니구나, 세상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나 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함께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감사로 하나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일주일 지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온 사람하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한 번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요. 매주일 똑같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적인 그 패턴이 돼 있어요. 패턴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번 주간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라는 그런 고백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배드림은 하나님께 감사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번째,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배는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나눔이에요.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거기, 택하신 곳, 이름 있는 곳, 구별한 곳,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렇게 예배는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기 때문에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나눔의 공동체요, 감사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득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퇴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을 잡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그 의술이 없다면 고침받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는 함께 나누고 즐거움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먹고 주님은 나로 인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예배에는 이렇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눔으로 간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나눔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의 나눔이 없고 예배의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와서 택한 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저 멀리서부터 와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곳곳마다 있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 중앙 성전, 저 북쪽 남쪽 브엘세바부터 북쪽의 단까지 몇 날 며칠을 왔다 가면 한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는 거리들을 그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왜 그래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방신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산마다 들마다 푸른 나무마다 세워놓고 장승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돌로 깎아놓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왜 한 곳에서 모이라고, 정한 곳에 모이라고, 이름이 있는 택한 곳에 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편하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 그들은 다신관이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백성, 이 종족, 이 민족, 여러 마을마다 각각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서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한 것을 몸으로 예배드림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또 왜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잘못된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각각 흩어져서 그냥 변질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들처럼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도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잘못된 신관과 잘못된 말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나의 형편에서 이렇게 했고 아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려운 거면서 예배드리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교회에서 내가 손길이 무엇이구나 하면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혼자 드리게 되면은 잘못된 신관, 잘못된 말씀,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가나안 앞에 올 때까지는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라.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감사함과 자원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즐거움을 갖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노예들에게까지도 축제가 됩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축제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지만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모두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 200여 명의 그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또 영주들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6년에 거쳐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수백 차례 모여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섬김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에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배에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 땅을 감찰하사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배 중에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잘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말고 반복하고 또 지켜서 전하여주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